아멘.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믿음, 순종, 회개 이 세 가지였습니다. 믿음, 순종, 회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우리가 오해하기 쉽고 또 목회자인 저 스스로도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면서도 말씀을 잘못 곡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믿음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순종. 마틴 루터라고 유명한 사람이죠.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됐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중세시대 때는 이제 고행주의가 있었습니다. 고행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이 있었죠. 로마 카톨릭 중세 때. 그런 중에 이제 루터는 원래 카톨릭 사제였는데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루터도 구원받기 위해 고행도 하고 막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고 그랬는데 평안함을 얻지 못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는 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되신 거죠. 아, 그렇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래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루터가 그 다음부터 이제 비텐부르크라고 하는 지역에서 34년 동안을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그 설교를 4,000번 이상 하는데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곡해를 또 한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종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 그러니까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믿으면 천국 가고 구원 받는데 죄 좀 지으면 어때? 이렇게 곡해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가 비텐부르크 거기 34년 동안 목회했던 그 지역이 방종이 난무하고 타락한 사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루터가 탄식을 해요. 탄식을 하면서 한동안 이제 설교를 안 합니다. 중단합니다. 설교를 했는데 오히려 도시가 방종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제 탄식을 하냐면, 선한 양심을 가진 목회자라면은 설교하기보다는 차라리 수레를 끌고 돌을 옮기겠다. 내가 이럴 바에야 설교보다는 다른 거 하겠다. 탄식을 해요. 어려운 부분이죠.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아까 봤지만 로마서 말씀이야말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로마서 1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제 초두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라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너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믿어 순종하게 한다. 믿음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 순종이다. 그래서 너희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도 그들 중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택함을 받았잖아요. 오늘 거룩한 백성으로 교회에 모였잖아요.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믿고 축복 그렇게 나오기보다는 사실은 뭐가 더 먼저 되는 거냐면 예수님 믿고 순종이다. 믿고 순종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메시지고 구원을 받는 복음의 말씀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 어디에서도
순종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의 말씀은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율법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의식법, 종교의식을 행한다 할 때 그 의식법이 있고, 하나는 그 율법의 내용, 도덕법, 소위 말하는 두 종류가 있죠. 근데 이제 의식법이라는 건 이미 사라졌어요. 우리가 뭐 6월절을 지키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6월절이 언제인지도 모르는데. 실제로 주일이라고 해서 양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다 폐해졌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의식법은 다 폐해졌지만 율법의 내면적인 것, 율법의 정신, 도덕, 소위 말하는 율법의 그 내용은 1.1획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십계명 같은 경우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기독교 어디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둬도 된다고 말하는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혹은 그 명령을, 그 말씀을 약화시키는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누구도 강조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참 방종했잖아요. 이렇게 말해. 미혹을 받지 말라. 중요한 말씀. 우리 인간은 너무 약하고 인간의 그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럼 고린도 교회만 그렇습니까? 너무 방종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강하게 말한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또 나와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목회자 스스로도 속을 수 있는, 잘못하면 말씀을 왜곡할 수 있고 곡해할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순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순종 없는 그리스도.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씀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에 그가 뭘 외쳤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외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저 바울 저놈은 모세 율법을 폐하는 자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월절 지킬 필요도 없다 그래. 저 나쁜 놈. 양을 잡아 죽일 필요도 없다 그러네. 할례를 행할 필요도 없다 그러네. 모세 율법을 폐하는 놈이야. 공격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강조했던 건 뭐냐면 이방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 어느 누구도 이 믿음을 곡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말씀은 굳이 제가 인용 안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레위기 말씀을 보는데요. 여기 이제 속죄에 관한 말씀이에요. 속죄, 구원, 속죄, 죄 사함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짐승을 예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면 어떻게 그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예수님을 예표로 하는 그 짐승을 죽이느냐. 먼저 2절에 보면 자기 집에서 기른 짐승을 데리고 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것처럼 자기 집에서 기른 짐승을 데리고 와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집에서 길러오는 가축 중에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짐승을 누가 죽이냐면은 그 가축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자기가 직접 죽여요. 그 가축을 기른 사람이. 5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 갖고 온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아론의 전지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어떻게 죽이는가? 3절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소나 양 중에서 소에 관해서 나오니까 소를 예를 들면 이 레위기 강의하는 분의 한번 강의를 들어봤거든요. 이분이 한 10년 정도를 유대인들과 늘 교류하고 기독교인이죠 물론. 그래서 실제로 연구하면서 10년 동안 실제로 이 짐승을 잡아 죽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걸 이제 생생하게 이 강의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 이제 소를 잡아 죽이기 전에 집에서 기른 소를 이제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죽이잖아요. 그 소를 죽이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눈하고 눈 사이 소의 그 미간 사이를 칼로 찔러서 죽이는 방법이 있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동맥을 끊어가지고 죽이는 방법이 있대요. 세 번째는 뭐냐면 심장을 찔러 죽이는 3가지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그 소를 가지고 집에서 길렀던 이제 그걸 번제를 드린다고 왔어요. 예물로 드리기 위해. 여러분 미간하고 동맥하고 심장하고 셋 중에 뭘로 먼저 죽이겠습니까? 우리 김태형 권사님 뭘로 죽이실 것 같습니다. 미간이요? 좋습니다. 먼저 미간으로 합시다. 소의 눈하고 눈 사이를 이렇게 칼로 팍 찍어서 죽이는데 우리가 전문 도살꾼이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야. 아까도 말했지만 그 짐승을 키운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이냐면 한 번에 팍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떻게 되냐면 99.9%는 이렇게 찌르면은 소 눈을 때린대요. 소가 눈이 탁 맞잖아요. 한 번 찍어서 안 죽으니까. 본능적으로 또 고개를 돌린대요. 그러면 그 다음 눈을 또 찌른대요. 그러니까 막 소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눈을 빼고 뽑고 그리고 막 여기가 다 으스러진답니다. 막 몇 번을 찍어야 죽으니까 다 으스러지고 결국 만신창이가 돼버려가지고 결국 마지막엔 뇌를 찍어 죽인다. 뇌를 찍어서 죽인다. 미간을 죽이는 거. 2개 남았어요. 이제 동맥하고 심장 중에 어느 거 하겠습니까? 우리 누구 할 거? 이정선 권사님 뭐 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래.
동맥을 딱 찔러 죽인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딱 찌르면 이제 바로 죽으면 덜 미안하잖아요. 딱 찌르면은 죽는데 한 20분 걸린대요. 최대한 25분. 유목민들은 뭐 금방 죽이지 않습니까? 유태인하고 다르대요. 죽이는 방식. 유태인은 피를 땅에 이제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 죽이는 방식이 다르대요. 그래서 딱 목을 따면 한 20분 정도 딱 죽이는데요. 나중에는 목의 3분의 2가 다 날아간답니다. 그거 죽이는. 근데 이제 염소는 덜 미안하대요. 왜냐하면 난리를 친대요. 염소는 그러면은 막 꽥꽥 난리 치기 때문에 덜 미안한데, 양은 어떻게 죽이냐면요. 막 죽이잖아요. 그럼 양이 팍 하면 부들부들 떤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낸대요. 부들부들 떠면서 자기를 죽이는 주인의 눈을 쳐다본답니다. 이런 예를 들어 너무너무 죄송한데, 왜 죄송하냐면 이제 구약의적인 신앙의 개념에서는 개는 아니잖아요. 강아지는 짐승이 전혀 재물이 아니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조심스럽지만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나 양을 기르는 문화가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많지 않으니까 집에 있는 애완견이에요. 내가 이름을 알아요. 그냥 고기 먹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그냥 고기 사서 먹는 게 아니라 애완견이에요. 내가 걔 이름을 알아요. 걔 길러왔어요. 내가 걔 목을 따버렸어요. 한 20분 정도. 안 죽으니까. 3분의 2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 개가 내 눈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거를 각을 다 떠가지고 조각조각 내가지고 제단 위에 불살라버려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라는 게요, 낭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제사라고 하는 건 낭만적으로 오늘 제사나 드려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처절한 모습이에요. 피가 튀기는. 그럼 마지막 하나 뭐 남았어요? 미간하고 동맥이 있으니까 하나가 뭡니까? 심장 찔러 죽이잖아요. 어떻게 죽이느냐? 손은 이렇게 크잖아요. 칼로 못 찔른대요. 왜냐하면 심장이 저 안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심장을 찔러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사장이 긴 꽃창이를 갖다 준답니다. 그거를 팍 찔러서 죽여야 되는데 한 번 죽으면 그래도 덜 미안하잖아요. 확률상 전문 도살꾼은 그렇게 한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표 크기만한 데를 정확하게 찍어야 즉사할 수 있거나 빨리 죽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찌르냐면 한 7, 8번을 찌른답니다.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는 죄? 속죄라고?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건 관념적인 게 아니라 죄? 그래, 데리고 왔어? 너가 지금까지 기른 소와 양을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그 난리를 치면서 죽여야 되니까 붉은 피가 막 튀어오르죠. 그걸 실제로 보니까.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죠. 피비린내가 나죠. 죽어가는 짐승의 눈을 내가 쳐다보죠. 그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 죄가 지금 이 재물에게 전가가 되어져서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감으로써 내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은 평생 이걸 시청각 교육시키는 거예요. 죄는 관념적인 게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야, 실체. 너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봐봐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었어. 오늘 한번 회개 한번 했네 속이 다 시원하다. 까짓거 다음에 또 좀 실수하거나 죄 지으면 되지. 성경은 그런 믿음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하나님도 저에게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믿음, 순종, 그리고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가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제가 먼저 돌아가야 되잖아요. 제가 먼저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을 보는, 목사로서 제 자신을 보는, 왜냐하면 아까 첫 호도에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도 속을 수 있는 너무 어려운 문제거든요.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제가 처음에 신학대학원 갔을 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에스라 7장 말씀이었어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 선지자가 세 가지 결심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두 번째로 준행하고, 세 번째로 가르친다. 세 가지. 오늘 말씀으로 적용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했더니 믿음과 순종은 똑같은 단어고 그걸 연구했고 그대로 준행했고 에스라 선지자 그리고 그걸 가르쳤다. 저를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연구도 못했고 그렇게 살지도 못했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못했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는 값싼 믿음을 내가 스스로도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고 그렇게 살지도 못했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못했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뭔가? 한국교회 이런 말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지만 나의 문제였구나. 이사야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당시도 동일한 상황이죠. 이건 기독교 역사 내내 구약이나 신약이나 상관없이 루터 시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이사야 시대 때에도 동일한 이게 어려움이었어요.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사야 시대가 되면요, 그것조차도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맨날 죽이니까 평생 그것만 보고 사니까 처음엔 끔찍했겠죠. 나중엔 그렇게 짐승이 죽어가도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회개하지 않는 백성, 악을 행하면서도 무감각하게 살아가면서 나는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성회를 행하는 너희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오늘날 문제는 코로나가 아니었구나.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못 모여서 30%밖에 70%밖에 못 모여서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성에 여기는 걸 보시면서 제발 누가 좀 그 문 좀 닫았으면 좋겠구나. 누가 나한테 보이러 오느냐? 내가 너무 힘들다. 너희의 짐을 지기가 내가 너무 곤비하다. 내가 지기에 짐이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건 아닌가? 여러분, 저부터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개한다고 죄라는 게 얼마나 힘이 있고 파워가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속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 놈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양 같은 존재고 연약한 자들입니까?
회개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회개한다고 쉽게 그렇게 돌아가집니까?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발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위해서 물론 기도하겠지만 목사님들이야 저도 많은 사람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막연하니까.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오늘도 최 목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에스라처럼 그 말씀을 연구하고 제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그대로 연구하고 진리를 그대로 살아가고 그대로 가르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한 건물, 몰려드는 사람들, 교회의 명성, 사람들 보기에 눈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 믿음, 순종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우리 그렇게 다 함께 올 한 해 부르짖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날 때요 3-4명의 여인으로 시작이 돼요. 그 여인들의 기도에 마음을 주셔서 3-4명이 손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나중에 원산 대부흥과 평양 대부흥의 그런 도화선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올 한 해 하나님께 좀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보면요 죽은 교회라고 하나님께 책망받은 교회 중에 하나가 사대교회가 있거든요. 이렇게 책망하세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뭘 한다고요? 믿음이라고요? 고백이라고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 공평하신 분이세요. 행한 대로 갚는다 그러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시는 2022년 되기를 축복합니다.